안녕하십니까. 1월 5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새해에도 정말 하루하루 매 아침마다 느끼시고 체험하시고 정말 피부로 절절하게 느끼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거대한 은혜인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한 이 말씀의 중요성,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네, 여호수아서 이 구조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정복과 분배와 정착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는데, 자, 1장부터 8장까지는 정복과 실패의 기준이다. 제가 그렇게 써놓았어요. 정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따르면 정복에 성공하고 그렇지 못하면 실패할 것이다 라는 것이 1장부터 8장의 내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9장부터 12장까지는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의 기준이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물론 2장에 속해 있는 것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 가나안 백성들이 생존과 패망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여기서도 만나볼 수가 있죠. 라합이라는 이 여인이 비록 가나안인이었고 여리고의 기생이었고 이 사람이 분명히 죄인이었고 이스라엘에 속한 자라 하더라도 기생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그 생명을 보존하게 된 그 계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이 두 정탐꾼을 봤어요. 이 두 정탐꾼은 완전히 무능하죠. 그죠? 그리고 시딤에서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 암시하듯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들이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 그 여리고 땅을 차지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또한 그 땅을 차지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었다라는 메시지가 이 두 정탐꾼이 들어가자마자 들키고 거기에 숨고 하는 모습에서 그대로 드러나요. 그리고 이제는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라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 이 여리고의 기생 라합의 입에 의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고백이 되고,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을 갖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또 그들이 눕기 전에, 자, 어제 본문에서 이 정탐꾼은 라합 집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정탐꾼들을 잡으려고 했던 여리고의 군사들은 오히려 성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그들이 성 밖으로 쫓겨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제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들은 그 자리에 누울 수도 있게 됐어요. 눕는다는 것은 잠든다는 거죠. 좀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도 있게 됐다 이거예요. 이후에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게 될 거다 하는 것을 은근히 떠올리게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이 그들에게 주어지기 전에, 즉 이 이스라엘이 전체를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기 전에 무언가 조건이 제시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은근히 떠올리게 하죠. 라합이 지붕에 올라갑니다. 올라간다. 이 표현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떠오르게 합니다. 지붕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 라합은 아래에 있어요. 아래에 있는 이 라합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이 두 증인에게 올라가서, 그냥 간 게 아니고 올라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 상당히 여러 가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정탐꾼을 대상으로 마치 기도와도 같은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라합이 하는 말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 하나님이시다. 이게 바로 이 사람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죠. 신명기 6장 4절, 그 유명한 쉐마 본문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하는 것을 떠올리게 하는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말을 할 때에 상당히 중요한 표현들이 나와 있어요. 들었다. 그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사람들은 뭘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들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을 들었어요. 들었다란 말이 두 번 나오거든요. 들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이 그대로 연결이 되죠. 쉐마 본문이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을 주신 하나님,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들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자, 율법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조상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기록해 놓은 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앞에서 행하신 일들을 들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이 여리고에 살던 가나안 여인, 그 더러운 일을 하고 있었던 기생 라합도 들은 겁니다. 들었을 때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하고, 간담이 높고,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고 하는 정도로 두려움을 표현한 후에
그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심판의 대상이 되는 자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상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듣는 것이나 이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출애굽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요단 저쪽에 있는 민족들을 처음 멸하신 것에 대한 소식을 들은 것이나 같은 개념인 거예요. 같은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라합이 말하죠.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선대하였다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 구약 성경에서 헤세드라는 단어는 물론 히브리어를 우리 평신도들이 다 알아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요 정도 히브리어 단어 정도는 좀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헤세드라는 말은 뭐 인자하다, 자비롭다 이런 표현으로 여러 가지로 번역되는 단어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특별한 꼭 그렇게 해줘야 하는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어주는 선의를 뜻해요. 기본적인 의미로는 말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내가 너에게 특별히 이렇게 잘 해줘야 할 이유가 없지만은 내가 너에게 이것을 베풀어준다. 이걸 헤세드라고 하거든요. 이 선대함, 내가 너희에게 잘해주었다. 너희들 잡으러 온 군인들에게 고발할 수도 있었고 내가 여리고 사람으로서 그렇게 해도 되지만 너희들에게 이 헤세드를, 이 인자를, 자비를 베풀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나에게 선대하라. 예, 역시 헤세드를 베풀어 달라라는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내게 증표를 내라라는 이 표현이 뭐냐면요. 이 진리의 표시를 달라. 에메트라는 말을 쓰거든요. 자, 시편에 보면요. 인자와 진리라는 표현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또 인자와 진실 또는 인자와 진리 이런 표현이 많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요. 인자와 진실 이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약속하잖아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겠다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성품을 표시할 때 하나님의 성품이 한두 가지입니까? 정말 많은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데 그걸 다 뭉뚱그려 가지고 한 단어만 제시하라 하면 뭐냐? 헤세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주로 이 시편에서도 그렇지만 헤세드와 에메트, 헤세드와 에메트 요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아주 전형적인 아주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두 정탐꾼이 뭐라고 말해요? 인자와 진실로 너를 대우하리라. 이 사람들은 제가 8절에서 보았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은 지금 지위가 어떤 지위예요? 라합이 하나님을 뵙듯이 이 두 사람을 만나려고 올라갔었죠. 라합은 8절에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그들을 만난 거라고요. 마치 지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다. 너희들에게. 그리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야말로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들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들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당신들 두 사람에게 헤세드를 베풀었다. 그러므로 나에게도 헤세드를 달라. 나에게 그 인자를, 그 진리를 보여 달라라고 요청했을 때 아무리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명령하셨던 여리고의 거민이었고, 게다가 기생, 이런 일을 하는 여인은 이스라엘의 자손이었다 하더라도 돌로 쳐 죽일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이 여인과 그 여인의 가족들까지, 그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살려달라, 이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헤세드를 실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자와 진리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무리 그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자임에 틀림이 없고, 아무리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진멸당해야 마땅하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 두려워하며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대하는 자, 헤세드를 실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는 것이 여기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여호수아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라, 가축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를 보면은 예외가 있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 그 백성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자는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 백성에게 굴복하고 그 백성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 아무리 그가 악한 자였고, 아무리 그가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아야 마땅하다 하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라합이고요. 또 이후에 보시면 기브온 백성들이라고 있어요. 기브온 사람들. 그 사람들도 사실은 죽임을 당해야 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굴복했기 때문에 살아남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결국은 여호수아서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스라엘의 혈통에서 태어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록한 말씀, 율법, 성경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할 자격이 있었습니까? 가나안을 차지할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가나안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에게, 이것도 헤세드예요. 헤세드로 이스라엘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주셨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거 꼭 신약 복음서 같죠? 신약의 복음서만 이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정복 시기부터, 여호수아 시대부터 이건 진리였던 것입니다. 단순히 혈통상의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참 유대인이다 했던 것이 이 신약의 가르침인데, 여호수아서에도 똑같은 가르침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고 또한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이렇게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자 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고자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내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래도 내가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은혜는 라합과 같이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도무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진짜 바닥, 완전히 그냥 쓰레기 취급을 당해야 될 것 같은 사람에게도 임할 수 있지만, 사람이 보기에는 저만 하면 저 사람 참 거룩하지, 저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하지 싶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들에게 은혜가 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 결단을 실천하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그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근거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구원받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사오니 온전히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저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참으로 쌓을 곳이 없도록 받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을 축복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참으로 우리의 눈에는 라합과 같이 도무지 구원받지 못할 자로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영혼들을 붙여주셔서 저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참으로 여러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저들에게 새로운 계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인도하심 따라서 주님의 손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감사의 기도 제목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모든 일이 평탄하고 형통하다라고 고백하는, 참으로 말씀대로 살았더니 주께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